요리문답 제3주일 6문, 7문, 8문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문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답 같이 읽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3주일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주의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그냥 있을 때는 마치 어둠과 같아서 죄가 뭔지 비참함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저 외국에 아주 이렇게 좀 후진국에 가면은 남의 물건 빼앗아서 빨리 가면은 와 우쭐한답니다. 이렇게 막 기분 좋아하고 거저 생겼다 그러고 남 속여서 여행객 돈 사기 치면은 그걸 지혜로 알고 막 자랑한대요. 그걸 양심에 가책되는 걸 전혀 모르는데요.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외국에 한국에 와서 한 1년 정도 살아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남의 것을 안 가져가는구나. 정직하게 일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사회가 그게 자랑이 아니었고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나라가 돼야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계몽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나라의 그런 모습들이 비로소 얼마나 나쁜 건지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죄와 우리 비참함을 죄인된 모습 그대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보면 그 율법에서 우리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안 되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 비추어질 때 그렇지 못한 오문에 가면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더라는 거죠. 내게 유리할 때는 더없이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은 더없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엄마가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대단히 좋은 엄마인데 엄마가 나한테 원망하고 섭섭한 말을 할 때는 엄마한테 미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얍삽하고 우리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치졸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지 순전히 그 엄마의 그 온전한 사랑처럼 자식을 위해 생명을 주듯 하는 그런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때에는 실증을 느끼고 또 원망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이런 타락한 사람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 2주일이었잖아요. 코미디언 2주일 아니고요. 오늘은 3주일 그러한 바탕 속에서 그러면 왜 사람이 그렇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왜 이 땅에 죄악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 없으니까 저러는 거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패역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고 사랑하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선하게 좋게 보시기에 좋게 그렇게 만드신 거죠. 또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하자. 지고한 권위와 권세를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은 이유는 우리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을 닮게 해야 바로 알 거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닮은 사람 사랑하죠. 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짐승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닮은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래야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시편 8장 4절에서 9절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보니까 사람이 뭔가 우리가 뭐라고 인자를 이렇게 주께서 돌보시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는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데 영화로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 형상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 의, 그리고 진리, 그리고 거룩함. 의로 지어지고 진리로 지어지고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의로움으로, 우리가 진리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어진 이 새 몸을 입어가면서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된다. 옛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구원을 단지 죄 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율법의 죄를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김으로써 타락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곧 내가 좋은 거 다 해내라, 넌 내 말만 들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런 악한 옛사람의 모습 대신에 이제부터는 의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어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의식이 완전히 주님에게까지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음을 받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용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를 잘 알고 믿어야 되겠죠. 믿고 천국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런가? 사람들은 왜 이런가? 알아야 되겠죠. 자, 답을 우리 같이 하십시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한 데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있네요. 그 밑에 시작.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자, 사람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른으로 지어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살면은 물건에 사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체를 만들면 그 단체에 규례가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면 우리 백성들 모두가 속해야 될 법이 있잖아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법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명령에 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기쁜 일이라는 거죠. 물건을 아무리 1,000,000원짜리가 있어도 쓸 줄을 알아야 행복하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쓸 줄 모르면 고철덩어리죠. 애물도 안 지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물건의 사용법을 우리가 할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집에 가족이 잘 지킬 때 가정의 평화가 있는 것처럼 단체의 규약을 잘 지킬 때 그 단체가 아주 빛나는 역할을 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라의 헌법을 잘 지킬 때에 모든 백성이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고 기쁨이 가득한 좋은 나라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하고도 즐거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먹어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지배당하지 말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배가 고파서 그걸 먹겠습니까? 너무너무 맛있는데 못 먹으면 아쉬워서 먹겠습니까? 더 맛있는 게 많은 거고 더 몸에 좋은 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거죠. 죽음은 단절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몸이 죽는 것이 영혼과 육체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다, 돌아가셨다 하는 거죠.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죽은 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산 자의 영혼은 가면서
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죠. 예.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사이도 단절되면 죽은 관계죠. 예. 그래서 이 죽음은 이 단절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죽음, 다시 말하면 분리, 단절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가치관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중심으로, 엄마가 사랑하면 좋을 때는 엄마 하다가 엄마가 늙고 힘들면 저는 너무 어떡하노, 꼬마 나라님이 고려장 하라니까 얼씨구나, 나라님이 시키는데 하고는 고려장 하듯이, 예, 이 단절이 우리 사람의 이 타락한 심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왜? 선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전기는 한국 전력공사에서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코드 뽑히면 냉장고는 상해가는 거예요. 야, 선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 꽂혀 있어야 단절이 안 돼야 선이 공급돼서 선의 모든 생명과 위로와 충만과 기쁨과 그리고 모든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선이 사라지고 나니까 빼앗는,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고통과 잘못된 기쁨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럼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불순종함으로부터 이렇게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사람의 타락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정황이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사람의 본성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공급 중단이 되니 마치 전원이 차단된 냉장고가 여름에 부패하듯이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 모두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우리가 입을 욕을 하면서 도구 베이비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태어난다,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죄악 중에 출생한다는 말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어머니가 길에 다니면서 막 소매치기를 하면서 그때 나를 낳았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엄마는 엄마인데, 나는 난데, 그 자체로 태어남이 죄 가운데, 그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내가 베어지고 태어나고, 어머니도 역시 동일한 입장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6절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그건 육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옛사람은 이렇게 옛몸과 함께 이 우리의 시조 아담 하와가 타락한 불순종에서 이 모든 죄와 비참함이, 패역함이 왔고 우리 본성이 심히 부패되어 있다. 그러나 왜 그러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마귀 새끼다 이러고 안 태어나고 태어나면서 막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는 안 돼요. 마귀 새끼도 그렇게는 못 살아요. 태어나면서 응애 울어야 엄마가 오니야 이러 젖을 주지. 막 욕해봐요. 저걸 왜 젖 물려야 하나 하고 저도 안 물리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함, 공손함, 겸손함, 착함, 정직함,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편한 거야. 아이고 말 잘 듣는구나 쓰다듬으면서 느끼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네, 자기 마음도 속여야 돼. 으아, 나는 악한데, 연기 잘하는구나. 이래갖고 살아야지. 이러면요, 자기도 괴로운 거야. 눈빛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가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북한의 아이들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태어나서, 네, 부모님 자기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짜 자기의 신념이 도전받을 때, 예, 그럴 때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딱 걸면 걸리는 거죠. 예, 본성이 그때서 밝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게 유전되어서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는 거죠. 거짓말하고 어머니 돈을 훔치고 친구들 것을 친구를 때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자, 우리 8문 같이 하십시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손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이고, 질문이 심각하다, 그죠? 답을 같이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야. 이제 이게 제가 늘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제가 좀 서툴 때 성도들이 따듬어지지 않은 소리에 마음이 많이 상하는데, 바로 당신이 그토록 부패해 있습니다. 선은 조금 더 당신 하는 거 그 외식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조금 전에처럼 이야기하면은 튕기는 거죠.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나쁘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노? 그럼 니는 어떠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부패했다.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다.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맞아요. 제가 장로인데 평생 거짓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거짓말입니다. 내 인생이 쇼입니다. 내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 나를 잘 보이려고 그러고 거기만 신경을 쓰고, 그거 안 될 때 화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부패한 심성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고 지금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그럴 때 그 목사가 진짜 목사고, 이렇게 할 때 그 장로가 진짜 장로고, 그렇게 할 때 그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거죠.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악이 기승을 부리고 너도 나도 악을 짓는 시대가 되면 그동안 가리고 했던 그거 빼놔놓고 더 악을 부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한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지진이 막 나요. 7.2에 강진이 막 흔들립니다. 전기가 끊어집니다. 보안 카메라가 끊어집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먹을 게 떨어진다. 저 마트 털러 가자. 라고 사람이 갖고 다른 사람 가만히 있다가 유리창 막 깨고 갖고 오는 거 보면 막 자기들이 우리도 가자. 아들, 딸 다 데리고 가서 서로 흑인이고 백인이고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우리 TV 못 봤습니까? CNN이고 보면 그 대형마트를 월마트를 파괴하고 들어가고 주인이 있는데도
그게 본성이더란 거죠. 평상시에 얼마나 헬로, 하이 하고 얼마나 그렇게 좋게 다니셨겠어요. 그런데 탁 나니까 코로나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좀 덜했지만 여기 보면 막 마트에 막 쓸어담고 막 눈이 막 시뻘게 갖고 막 카드에다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와, 선진국도 대학 공부도 한 개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 빼앗는 게 임자다 이럴 때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눈에 띄는 게 없는 거예요. 헌법도 경찰도 판사도 검사도 막 양심도 막 다 내려치우고 때려치우고 막 정치인들이 무시무시해집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앞만 탓해도 변명, 합리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오늘 우리는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걸었습니다.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은 한 우리는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입니다. 어떻게 잘 보여서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움을 얻어낼까?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 보여서 능력 있는 사람 보여서 투자를 좀 받아낼까? 이거지.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삶에 유리할 뿐이야. 삶에서 떽떽거리고 화내고 하면 남들 다 미워하니까 그건 바보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착함 이건 위선이다. 위선이다. 정말 선은 자기가 완전히 부패한 것을 시인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욕먹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듭난 영혼만이 그렇게 선을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조금도 행할 수 없어요. 완전히 부패되어 있죠. 그것을 살아가는데 유리한 착한 모습이나 사랑 많은 모습으로나 정직한 모습이나 똑똑한 모습으로 포장을 할 뿐이에요. 포장을.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속에서 살아갈 때 유리한 진화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 홍수 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받으시면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사람 보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말해봐야 소용없거든. 이제 자기의 문제인 거라. 그 중심에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나 봐라. 안 할 거다. 왜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인데 내가 땅을 저주한들 말이야. 하나님 자기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니 왜 그랬노 하다. 아이고 안 되는 거죠. 그는 안 되는 거야. 저거 보고 하자니 다 죽어. 안 돼.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을 더 이상 그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내가 화내지 않으리라. 물로 심판하지 않아요. 안 된다 자들. 자들 때문에 땅 저주하다가 땅이 나만 하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 마음만 생각하는 게 악한데 어떻게 하겠느냐. 욥기서 14장 4절에는 제법 똑똑한 이 인생을 상고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이 이 더러운 가운데서 누가 깨끗한 것을 낼 수 있으리까? 없다. 깨끗한 게 안 나와요, 사람은. 착한 척 하는 거지. 의로운 척 하는 거지. 남 잘못된 거, 다른 거, 불의한 거, 그 이야기하면서 자기 의로운 척,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 이거죠. 우리는 다 죄입니다. 시편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우리를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켰도다. 이게 우리가 입은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알아야 돼요. 얼마나 더러운 내가 여기 남아 있느냐. 얼마나 악한 내가 여기 나와 있느냐. 양복이 부끄럽고 한복이 부끄럽고 이 노래하는 입이 부끄러운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고개 바짝 들고 뻔뻔하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갈지 않으신대. 이런 나를, 나의 죄악을 자기 아들에게 지우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그 아들을 믿으면 하위 없는 사랑으로 이뻐하시고 받아주신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건 곡식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막 분노가 치솟고, 지는 뭐 얼마나 잘한다 싶고, 막, 나쁜 것만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왜? 거듭나 있으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런 건데, 이거 말고 우리도 옛사람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어젯밤에 내려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 우리 요나 그 막내를 뵀을 때 그 요나 막내를 지우자겠어요, 애들한테.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셋째까지 나와서 어떡하냐, 지우자 그랬다고요. 그 막내가 지금 커서 얼마나 기쁨이 되고, 우리 애들이 다 효자지만은 이 막내가 요번에도 양복도 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뭐 생색 한마디 안 냈어요. 몰랐어. 올라가고 양복을 맞추고 보니까 이미 아드님이 계산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이 아들을 지우자 한 거죠. 그렇게 말할 때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까? 교회 집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은사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긴 뭘 알아요? 개뿔 한 개도 몰라요. 하나님 한 개도 몰라.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추악하고 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이런 죄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 이 깨진 죄의 이 깨진 독보다 쏟아붓는 은혜가 크셔가지고 살아 숨쉬는 거지. 아니면은 진작 뭐,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속으면서 살아요. 자기를 속여요. 나만큼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 같지는 않다. 니도 이 상황 돼봐라. 내보다 나은가. 이런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상대 탓하고 끊임없이 자기는 합리화하고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아픔을 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새로운 나라가 보여요. 안 거듭나면 옛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시시비비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전대에서 자기가 규정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늘 맞고 남은 늘 틀린 그 사람만 있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져야 예수님이 진정으로 축복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머리는 들어도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야. 행실이 안 따르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져야 예수님은 나를 가볍게 하는 자다 안 하고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복 주시는 분이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막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거야. 어쩌면 나는 이렇게 착한 생각을 할까? 어쩌면 이렇게 도와주는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할까?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에 경험할 때 이걸 모르면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막 만족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 3주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많이 묵상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난 놓고 기억자 못하시 봐도 잘 몰라요. 더 읽고 생각하면서 양심 바르게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방송 꺼주셔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주님 같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일부 순서 마치겠습니다.